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힘의 근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의 역사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이와 같이 오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와 같은 믿음을 갖고서 그저 구원 주신 그 은혜만 하더라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천국길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힘의 근원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17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서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더라 하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최일선에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전쟁하러 갔습니다. 전투가 한참 치열한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군대를 서로 그렇게 대치해서 전쟁하고 있는 이 과정에 한 번은 밀리고 한 번은 승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략을 가지고 훌륭한 지도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전술, 어떤 지략, 어떤 용맹한 용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퇴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성기를 또 잡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산 위에 보니까 모세 팔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지혜가 좋고 총명하고 또 명석하고 명철이 넘치는 어떤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있다. 과연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를 하시고 팔을 들어주시는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모세 또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이 조금도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의 팔이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의 승패가 좌우됐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구원의 모든 역사,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역사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 계신데 우리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이 마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이 누구의 도움이, 누구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것이 없이는 전 세계 복음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림자로 보여주신 구약의 그 모든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호수아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에 용맹한 어떤 군대 장관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모세의 팔이 내려오고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복음의 역사도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복음에 또 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나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나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나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홍해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홍해 수심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편과 저편의 거리를 보더라도 굉장히 그 넓은 어떤 바다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깊고 넓은 바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육지와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이 없을 때에는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크나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도저히 통과할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장애물이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지름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적군들을 엄몰시키는 구원의 귀중한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해주는 홍해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통과해서 건너게 했던 역사가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가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해 바다 물을 다 퍼내고
거기에 육지를 만들려면 아마 자손 대대로 해도 힘들 것입니다. 힘드는 게 아니고 이건 불가능이죠. 우리 사람의 능으로 한다면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후퇴하다가 모세가 팔을 들어주니까 다시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곳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더 이상의 장애물이 아니고 그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도움의 어떤 그 도구가 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최고의 어떤 두령이나 족장들은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300만 이상이나 되는 이 인구를 어떻게 다 이동을 시키고 짐들을 어떻게 이동을 시키고 소떼나 양떼를 어떻게 다 이동시킬까 말이죠. 바다를 건네는 일만 하더라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니까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그 홍해를 무사히 모두가 다 건넬 수 있는 이런 참 은혜로운 광경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의 역사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복음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도록끔 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 전지전능하신 힘의 능력을 깨닫고서 그 도움을 청했을 때 비로소 이 복음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님 뜻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이 세상의 복음 전파기에 필요한 숫자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계속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어떤 깨달음을 보시고 그만큼씩 허락해 주십니다. 예.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으시고 어떤 전도사님이 가야 이 복음은 이루어지고 어떤 목사님이 가셔야만 복음이 이루어지고 누가 가야만 이루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이라면 거기에는 형편없는 목자의 지팡이 마른 막대라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권능의 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우리 꼭 믿도록 합시다.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은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심부름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가서 저 사람에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해주라 하면 가서 전해주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많이 만들고 훌륭한 어떤 그 병장기를 많이 들고 또 수많은 어떤 병력을 휘하에 거느렸다 하더라도 모세가 팔을 내리고 있으면 여호수아나 그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위에서 돕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구원의 역사도 진일보할 수 없고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3500년 전 그 광야 40년의 역사에서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역사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뭐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라도 잊어버리거나 이건 내가 했는데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만일 아말렉과 전쟁해서 내가 다 승리를 이뤄 놓은 것인데 하면 모세가 그 다음부터 팔에 힘을 쭉 빼고 그냥 차례 자세로 팔을 내리고 너 여호수아 군대 거느리고 가서 아말렉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해보라. 결과가 어찌 나오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구원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죄인인데 죄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죄에 빠진 다른 죄인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힘이 가미가 되었을 때 그 힘의 권능을 덧입은 사람들이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이나 어떤 도구도 하나님을 잊고 내 힘만 가지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복음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홍해의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찌 된다고요?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노뱀 사건에도 참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전부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무려 800여 년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이죠. 그때까지 이 노뱀을 섬겼습니다. 왜 섬겼느냐? 자기들을 살려주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니까 이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기 노뱀이 어떤 신통력을 부려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낫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에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결코 노뱀 그 자체가 신통력을 부린 것도 아니고 노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쳐다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 구원의 사역 뒤에는 항상 늘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여호수아의 그 군대나 또 홍해를 지팡이로서 갈랐던 모세의 역사나 노뱀의 이 사건,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 뒤에는 늘 하나님의 그 힘이 작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사람을 쳐다보거나 어떤 환경을 쳐다보거나 어떤 조건을 쳐다보거나 그렇게 된다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만 하다가 믿음의 광야길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진행해가는 과정에 때로는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신 누가 계십니까? 그 어려운 장애물도 아무 장애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돕는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그 근원,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팔을 들어주실 때 가능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또 되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아니 뭐 장애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마음과 목숨과 온갖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 할떡기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 보니까 마음이 또 변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다자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이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왜 이 지구별에 와서 인생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세계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장 11절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먼저 강조하시고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모든 일들이 척척 잘 돌아갈 때에 14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고 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전부 우리가 다 계획을 잘 잡고 기획을 잘하고 뭔가 뒷받침을 잘하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 신앙의 생활은 그 어떤 것도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상황에 놔둬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상황에 좀 놔둬 보니까 잊어버리고 좋은 환경에 놔둬 보면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간주하는 어떤 것 광야로 인도도 해보시고 또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대들이 추적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하시고 미리 진작에 홍해를 열어주셨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도망갈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모두 하나하나를 다 바라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보셨다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을 했더라고 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즉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우리 사람의 행태나 그 습성을 잘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은금이 정식되고 주위의 모든 여건들이 좋아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시온이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개척이 되어졌고 또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 일을 누가 진행해 주셨는가를 잊지 말고 올해도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아직도 이우리에 들지 못한 다른 양떼들 속히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막아주셨고 문제될 것을 다 보호해 주셨고
장애물로 여겼던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무사히 통과하도록 해주셨는데 다 자기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너 능력으로 한번 해보거라 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곳곳에서 수많은 어떤 그 문제가 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온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진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또 지쳐서 힘들어 할 때마다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은혜롭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올해도 열심히 심부름 잘할 수 있는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올해도 아버지 어머니께 이런 기도 속에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내 손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던졌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나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뇨?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못할 때는 길도 만들어 주셨고 더 못할 때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이 나를 돕는 도움의 어떤 수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웠던 그 과정들을 무사히 또 지나오게끔 했던 것이 광야 40년의 모든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믿음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곳까지 복음이 됐을까? 저 추운 알래스카까지 에스키모인들 진리를 받고 시온으로 들어왔다.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다 들어갔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같은 그런 높은 고산 지역, 세르뚱 마을이나 더 높은 고산지대에 시온이 지금 건설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복음이 들어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민족들에게만 전해지면 다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고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힘의 근원은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여호수아가 아무리 튼튼한 팔을 가졌다 할지라도 용맹한 어떤 지략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세의 팔이 올라가는 그 순간이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들로서는 홍해물을 수천 년 퍼내도 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미는 순간에 이미 길은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장애물로 여겨졌던 것이 장애물이 아닌 지름길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또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하셨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 무궁토록 함께 해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하고 항상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복음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어머님만 믿고 의지하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까지 기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